자, 따라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성도님들이 간증을 들을 때요, 다른 분들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그 신앙의 체험들을 간증을 할 때 왜 내게는 저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 나도 좀 저런 일들이 내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저런 역사가 내 삶에서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또 왜 안 일어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또 갖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왜 정말 나에게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일어나나? 저것도 거짓말 아니야? 라는 의심을 또한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데, 체험하는 사람과 체험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야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가 바로 결정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아는 게 더 많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아는 게 더 많아요. 늘 다니던 길, 학교 가는 길, 출근하는 길, 또한 여러분이 늘 다니던 그 길은 너무나도 잘 알아서 하나님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또 내가 하는 일, 늘 하던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직업적으로 하시는 일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늘 하던 일을 하나님에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또 내 주변에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하고 만나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묻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뻔해요. 여러분들 벌써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월요일 날에는 뭐 할 것이고, 화요일 날은 뭐 할 거고, 수요일 날은 뭐 하고, 금요일 날은 뭐 하고, 토요일 날은 뭐 하고, 목요일 날 또 그 계획에 없던 김장이 생겼구나 막 해가면서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스케줄 안에서 너무 뻔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한 언제 할까요? 또한 누구와 할까요? 이런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선교를 갑니다. 우리가 이제 매년마다 선교를, 올해도 갔지만 우리가 선교를 갈 때 3월부터 우리가 선교 준비 시작합니다. 모이고 기도하고 계획 짜고. 왜? 너무 뻔한 것 같지만 뻔하진 않거든요. 선교 현장은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고, 또 비행기라든지 또 그곳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움직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계획에서 한 4, 5개월 준비해서 가지만 그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전혀 다르게. 왜? 저번에도 작년이었던가요? 재작년이었네요. 우리가 선교 물품을 다 준비해서 보냈는데 물건이 선교지에 도착하지 않았었어요. 배가 도착해 있었지만, 마닐라의 동막에 있었지만은 그것을 배에서 내리지를 못했어요. 그때 물류 파동 거기 필리핀에 일어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년도에 썼던 물건들, 그걸 남았던 걸 가지고 그때 만들어서 막 일을 진행하고 공사까지 모든 것을 다 끝냈어요. 우리가 보낸 물건은 없었어요. 톱도 보내고 칼도 보내고 공사할 수 있는 장비도 다 보냈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떠나는 금요일 날 도착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텔에서 차를 타고 출발할 때도 기도하고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또 기도하고, 또 현장 끝나고 나올 때 기도하고, 또 호텔에 도착해서 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또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여쭤볼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매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교 현장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사를 했다든지, 또한 회사를 옮긴다든지, 몸에 병이 들었다든지, 환경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또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간증거리가 나와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간증거리가 아니라 뭔가 문제가 특별한 환경이 발생했었을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건가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간증하는 간증거리가 그때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자녀가 속색이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기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안 하던 기도도 해요. 안 하던 새벽 예배도 합니다. 안 나오던 금요일 날도 나옵니다. 왜?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냥 특별한 때만 1년에 한 번, 두 번, 평생에 한 번, 두 번, 그 특별한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경험을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돌아가신 고 하용조 목사님이 쓰신 나의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요, 목사님이 23살 때 1968년 8월부터 1년 동안 쓰신 일기를 책으로, 그러니까 23살 때 8월부터 시작해서 24살 7월까지 1년 동안의 일기를 책으로 쓴 것이 바로 나의 하루입니다. 목사님이 폐결핵이 있었어요. 그 나이에. 그 폐결핵 때문에 요양원에 있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내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여러 가지를 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집중해보자.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에게 집중을 했대요. 다른 거 다 지켜놓고 오직 예수님만 집중하고 하루하루를 살면서 쓴 일기를 책으로 냈습니다. 근데 그 1년 동안의 그 일기를 보면은요, 이 하용조 목사님의 일생, 목회하는 모든 전반적인 설계도가 그곳에 다 담겨 있더래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매 시간마다 하나님에게 집중만 하면은 우리 일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답답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나와 함께 하시나? 나를 지금 돕고 계시나? 나와 인도하고 동행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다른 것도 없어요. 의심하게 하는 악한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24시간, 심지어는 잠자는 시간까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현재부터 죽을 때까지를 동시에 다 보신다. 여러분들은 지금 삶을 봐야 얼마나 많이 보십니까? 근데 주님은요, 내가 지금 현재로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의 모든 것을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이 앞에서 안달복달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늘 24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생에 뭐 한 번, 두 번 특별한 체험으로 주님을 만나면 안 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늘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과 늘 동행해라.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에게 전달할 것이니까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날마다 나와 동행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주님은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너무 쉽게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래서 너무 쉽게 하려고 다니까 뭐 예언기도 쫓아다니고 막 어디 갔더니 뭐 예언기도 해주대더라. 거기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막 당장 막 하나님의 뜻이 막 급해갖고 하나님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막 안달복달하다가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가만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니 안 살아계시느니 이러쿵저러쿵 불평불만하다가 어디로 가요?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도 안 되는데 무당님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쌀 갖다 쫙 뿌리면서 흔들어가면서 뭐가 나오려나. 하루하루 주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가 집중하지 못해서 못 듣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요, 내 관점에서 내 생각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내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바라보면은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아는 그 감각을 좀 키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그랬어요.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는요, 제가 금요일 다 설명드렸었지만 번제를 드린다는 거는요, 죽이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내장을 긁어내고 불로 태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안 들어요? 듣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브라함이 못 들었다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내가 뭐 잘못 들은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아니야 라고 해서 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새벽같이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장작을 쌓아놓고 아들을 묻고 하나님 하는 대로 아들을 번제로 잡으려고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 누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그때 아브라함이 이거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내가 아버지로서 내 아들을 이 백성에서 낳은 아들을 내가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환청을 듣는 거야. 내 생각이야 하고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드리라, 멈춰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순간 바꿔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별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도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잘 짓고 싶은 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안 돼, 너는 짓지 못해. 전쟁을 통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짓지 못해 그러셨어요. 다윗은요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또 능력도 있었어요. 왕이니까 돈도 있었죠. 나라가 힘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명분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No,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간절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뭔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내가 너무나도 간절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환경도 있고 돈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교회를 위한 거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안 돼. 때로는 담임 목사의 입을 통해서 No, 안 됩니다 집사님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돼요.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하시나 봐. 이거 분명히 내가 얼마나 이거 하고 싶은데, 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환경도 되는데, 그리고 이거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왜 목사님은 안 된다고 하시지? 왜 하지 말라고 하시지? 라고 하면서 시험 들어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다 내가 이해가 되고 능력도 되고 간절함이 있고 신앙적으로 문제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노할 때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입니다. 내 고집을 피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이 짓는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복을 주시네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니까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야 성전 아니야, 그냥 너를 위해서 네 집 져. 여러분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주셔갖고요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고서 간절한 마음도 있고요, 또한
돈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또 하나님이 안 돼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무슨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니 성전 짓겠다는데 왜 안 된다고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야, 성전 안 져도 돼. 너는 일단 너 마음을 내가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너가 편히 쉬게 해줄 테니까 뭐 해라? 너 그동안 나를 위해서 너무 수고했어. 내가 편히 쉬게 해줄게. 너를 위해서 집을 좀 져라. 지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집 지라는 얘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16절을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라를 견고히 세워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에게나 이런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평생을 너무나도 멋지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까 봐 왕궁에서 도망치기도 했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리는 것보다 네가 정 짓고 싶다면 너가 돈만 준비해, 물질만 준비해, 네 후손의 것을 지으도록 할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이 들었기 때문에 늘 그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하신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삶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4절 본문은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삶의 현장으로부터 불러내어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려고 합니다. 뭔가 우리들끼리 무슨 교회가 요새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로서 그것을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함이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만 행복하고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삶 속에서 세상의 직장 속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은요 내가 현재 처한 위치에 머물리면서 항상 그 상황 가운데로 주님을 모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사명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또한 듣고 또한 그들에게 가서 그 음성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 모임을 하고 그곳에서 러브하우스를 하는 것 무엇인가요? 밥 한 끼를 먹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행복을 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참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삶 속에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러브하우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서산 이룸교회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진 것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았었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최순실 씨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가 참 어지럽고 모여서 대통령이 내려와라 대통령도 사과하고 그것이 진정성이 있다 없다, 저는 그런 것을 논하기 전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나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과연 대통령으로 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그 사람들을 욕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잘 정치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해 주셨어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 한 번, 단 1분도 안 해줬어 가면서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무슨 마녀사냥 하듯이 막 나가서, 아니요, 저는 이거 신앙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동안 내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그것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관심이 없다고 해서 배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삶의 영역에서 내가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비유를 쓸게요. 전도하자 그러면 목사님 저는요 내성적이고요, 저는요 말주변도 없고요, 그런 말주변도 잘하고 얼굴에 좀 철판도 좀 깔고 좀 사람은 잘 만나는 사람들이 좀 전도를 해야지, 나 같은 사람은 다른데 소명이 있는 것 같아요. 아예 관심을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혹시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서산에 맛있는 식당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글쎄요, 서산에 어느 식당 가면 맛있어요, 얘기하겠죠? 그럼 그 식당 가면 뭐가 맛있어요? 그럼 이거 맛있어요. 그 맛은 좀 어때요? 그러면은 매콤하고요, 칼칼하고요, 짭조름하고요, 달짝지근하고요, 여러 가지 표현하면서 아이들이 먹기 좋고 이건 어른들이 먹기 좋고요,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맛있는 식당에서 설명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면요, 내성적이고요, 말주변이었고요, 세상에 먹을 거는 다 소개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에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에 대한 듣지를 못해요. 유독 전도에 대해서만은 내가 관심이 없고 나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엔 싸우지 않고 너무나도 쉽게 원수 사탄의 손에게 이 세상의 영역을 넓혀줬어요. 교회에 무슨 행사를 하면은 교회가 잘 될 것 같고, 먹을 걸 먹여주면 될 것 같고, 선물을 좋은 걸 주면 사람들 올 것 같죠? 선물 주면 사람들 많이 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이번 12월 11일 날 우리 행복주체 때 오는 분들마다 이마트 10만 원 상품권 다 준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12월 11일 날 차고 넘쳐서 줄 쓸 겁니다, 아마. 왜? 오는 분들마다 다 이마트 신세계 10만 원 상품권을 준다고 하면은 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다음 주에 다 올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왔어요? 10만 원 상품권 때문에 왔어요. 여러분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과의 담을 허물 필요는 있습니다. 관계의 담을 허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허물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담. 영적인 복음의 담을 헐지 말아야 되는데, 무슨 마치 그 사람들을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 복음의 담까지 헐어버리는 어리석은, 또한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만 머무른다는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너무나도 세상에게 영역에 많은 것들을 내줬어요. 사랑하는 사상 이름교회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요, 대부분이 다 목회자들이었죠. 다 제사장들이었죠.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들 거의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람, 제사장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목사님 아닙니다. 누구였어요? 목장 주인이자 사업가였습니다. 또 요셉은요, 아주 경제 감각이 탁월한 경제 지도자였습니다. 총리였었죠. 또한 느헤미야, 아주 건설 감각이 탁월한 고위 관리였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었습니다. 다윗 왕이고 목동이고 장군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세상의 현장, 그들의 직장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는 일터에서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좀 더 부각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더 부각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오는 제물들을 다 가져오라고 해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것, 세상에서 세상의 부자가 세상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야곱도 부자였고요,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된 부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부자냐의 차이인 겁니다. 재물을 버는 능력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능이라는 것. 여러분, 이 물질을 축복의 개념으로 보지 마십시오. 물질은 은사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재물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뭘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근데 왜 주셨다? 그 뒤에 보니까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약속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사람들이에요. 재물을 많이 버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솔직하게 해볼까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부자가 될까요? 아마 여기서 하시는 분들 전부 다 나는 삼성 같은 기업을 이루고 싶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그 최고 위치까지 올라가는 걸 꿈꾸실 것이고, 내 자녀들도 정상을 위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다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구조상. 그러나 우리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의 개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별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은사적인 관점. 근데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번 우리 솔직하게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모든 관심이 내가 돈 버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거기에 모든 초점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못 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나에게 왜 일을 맡겨주셨을까? 남들이 볼 때는 천하다고 얘기했으니 이 직업을 왜 나에게는 주셨을까? 나에게 이 어려운 환경을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주셨을까?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해요? 왜 안 되지? 왜 돈이 안 벌어지지? 왜 안 고쳐지지? 왜 환경이 열리고 풀리지 않지? 왜 명령하고 늘 선포하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 안 될까?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크리스천들에게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시거나 이렇게 개업하시는 분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 재물은 내가 잘 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그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세상적인 부자의 관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상황에 감사하지를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에도 보면은 열방의 자녀들이 재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으로 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려야죠. 영적인 귀가. 상황을 보고선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갖고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에? 마국간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예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물을 준비해서 경배한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뭘까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듣고 있지 않느냐. 지난주에 제가 웰치의 창업자인 그 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와 비슷한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선교사를 꿈꿨던 시카고의 캐리 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교사가 꿈이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간절함도 있었어요. 환경도 돼요.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NO 하셨어요. 안 돼 하고 못 가게 하셨어요.
왜 못 가요? 저 하나님 선교하고 싶어요. 떼쓴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내게 다른 뜻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뭘 시작하느냐? 사업을 시작합니다. 무역연구소를 회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질을 부어주시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재물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 능력을 주시니까 막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매년마다 하나님께 선교하는 것이 수십만 불, 우리는 말하면 수억씩, 수백만 불, 수십억씩 선교헌금을 드리는 그런 회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요, 그는 그 돈을 벌기 전에, 회사하기 전에 그 소소한 모습으로 그대로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물은 겁니다. 아니, 당신 돈도 많고 회사도 이렇게 막 성공했는데 부자가 됐으니까 부자가 됐으니까 당신 좀 여유롭게 살면 안 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돈을 벌도록 능력을 주시고 부르셨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단순하게 살고 싶고 남은 모든 것은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고 싶다. 왜? 자신의 선교사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돕는, 물질로서 돕는 역할을 자기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재물을 가져오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땀을 흘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 해서 예물을 드리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더라도 여러분,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남의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을 속여서 번 돈으로 하나님께 하지 말고 정직하게,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서 너희들이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써라가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삶은 단순히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몸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이 창출해내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장님이나 또한 그 동료, 주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면은 여러분들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 여러분, 회사와 학교, 삶의 현장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의 전문 분야로 일하고 그 전문 분야를 일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고 여러분들을 고용한 겁니다. 거기가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 말이면 부장님, 안수집사님인데 요거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요, 알잖아요 집사님, 요거 조금 한 번만 좀 잘 좀 도와주세요.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같은 교회 다니면서 이거 내가 하나 더 가지고 갈게. 같은 교회 다니는데 이것도 하나 팔아줘 그냥. 이거 하나만 사줘. 내 삶의 현장을 교회를 이용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믿는 사람들, 이왕이면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것도 팔아주고 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왔으면은 또 순수한 마음으로 좀 다른 사람보다 또 양도 좀 더 많이 갖다 주고 서비스 좀 주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당연시 여기지 말란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삐지고 믿는 사람들끼리 그거 좀 해줬다고 그거 내 삶의 영역에 있는 문제를 교회의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빌미 삼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영역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능력이지, 예수 믿는 공동체라고 해서 그것을 막 그 손해보더라도 괜찮아, 지사님 나 이거 하나 더 갖고 갈게, 깎아줘. 믿는 사람께 권사님이 돼갖고서 쪼잔하게 그러지 말고 손해보는 거 뻘며 알면서도 믿는 사람이라서 깎아달라고 하고 물건 하나 더 팔아달라고 하고
교회 안에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능력,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거래를 안 하더라도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대한민국의 갈비, BBQ라고 얘기도 하고, 김치, 우리나라 토속적인 음식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기껏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맛있는 맛집으로 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거기에 그릇을 좁히지 말라고요. 여러분 서산에서 맛집 돼봐야 얼마나, 서산에서 유명한 여러분 사업지 돼봐야 얼마나 버실래요. 인구 18만인 동네에서 벌어야 얼마나 벌겠어요. 뭐 해야 돼요? 넓게 봐야죠. 하나님께서 넓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주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지에 내가 파송된 선교사라는 마음을 갖고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내가 크리스찬이었는데 직장생활에서 술도 못하고 담배도 안 타다 보니까 내가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회사에서 회식 자리에서 내가 술 안 먹는다고 내가 불이익 당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천만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식 자리에 가서 술 안 먹고 음료수 마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진짜 하는 일마다 잘하고 회사의 모든 이익을 나타내고 주변 사람과 관계가 좋으면 그걸 갖고 여러분들 불이익을 당할까요? 안 당합니다. 여러분 회식 자리에서 술 안 먹는다고 여러분 회사에서 자르나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데? 자르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내가 크리스찬이어 갖고서 불이익을 당한다라고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천만에요. 제가 분석하기로는 두 가지입니다. 회사에서 불이익 당하는 이유, 첫 번째, 일을 못합니다. 일을 못합니다. 두 번째,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태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이라서 여러분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뭐 매일 교회 가고 뭐 새벽 예배 가고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새벽 예배 갔다 와서 학교에서 맨날 야 수업 끝났어 그래 집에 가야 되는구나. 교회 가서 쫙 하고서 교회 철회하고서 새벽에 또 학교 가서 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교에서 반에서 바닥을 막 기고 있는 아이들이 야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자고 예배드리자. 하나님이 하나님께 지혜 주신대. 잘 되게 주신대. 너나 잘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현장이 사역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현장에서 인정받는 분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인정받으시고 사업에서 인정받으시고 여러분 학교에서 인정받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회사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이미지가 좋으면은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좋아지지만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미지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교회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삶의 현장에서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상사를 당연히 공경할 자로 알아요. 왜?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상사를 공경하지 않아서 해야 될 도리를 안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되지 않게끔 하나님의 교훈이 욕먹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을 상사로 온전히 여기라는 얘기예요. 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상사가 믿는 사람이거든.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래요.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믿는 상사에게는 더 잘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부르신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고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파페라 가수 Y씨라고 있습니다. 실명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Y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평상시에 자기의 콘서트 끝나고 나면은요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가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너무나도 젊은 사람이지만 존경이 갈 정도로 저렇게 공개적으로 믿음을 공개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난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좋은 일도 많이 해요. 실제로 참 젊은 사람이 좀 존경이 가고 실력도 참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 노래도 많이 들어봤고 진짜 그 사람 콘서트도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잘하대요. 매너도 좋고 아는 것도 많아요. 신문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웬만한 신문들을 다 사서 읽을 정도로. 그러니까 언변도 좋고 그 어렸을 때도 언변이 너무 좋았어요. 이 사람이 어린 나이에도 신문을 많이 읽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음 있는 크리스찬이 얼마 전에 독립영화를 하나 찍었어요. 마지막 고해. 자기가 신부가 됐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찍고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 대교구 가재울 성당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콘서트도 했습니다. 1부에는 영화 상영, 자기가 찍은 독립영화를 상영해주고 2부에는 콘서트를 하는데, 이 Y씨가, 크리스찬인 이 Y씨가 뭘 부르냐? 아베 마리아를 부릅니다. 성당에서. 아베 마리아가 뭔지 아세요? 마리아를 찬양하는 믿는 자녀가.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성악하는 사람들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 천주교 노래 좀 부를 수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과의 담은 허물 수 있을지언정 뭐는 허물지 마라. 복음은 허물지 마라. 복음은 허물지 마라. 그렇게 따지면 제가 클라리넷 들고 가서 저 산사음악회 가서 부처님을 찬양하는 참불가를 막 한다고 해봅시다.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뭐가 달라요 지금?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동안 수많은 앨범을 발표했지만 이번 앨범에는 아베 마리아와 같은 캐톨릭 곡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원래 자기가 이 로만 칼라 신부의 옷에 대해서 존경심이, 경외심이 있었대요. 저는요 적지 않은 충격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저런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간증하던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나는 궁금증을 갖게 됐어요. 천주교 언론들이 막 칭찬 일색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과연 저거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따라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사는 것이 능력이다. 그래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대로 받은 그대로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벗어나지 마시고 그냥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받은 그대로 살아가는 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능력에 벗어나서 다른 거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성악하는 크리스찬들이 가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못 보지만 예전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교회에서 특송하라고 하면요 뭐 하는지 아세요? 딱 와서 아베 마리아를 불렀었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요, 그거를 듣는 다음에 성도들이 아이고 은혜 받았어, 너무 잘하더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서 아니 마리아를 찬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몰라요 그렇게. 몰라요 그렇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부르는 순간에 딱 나오잖아요. 자, 스톱. 놀라가고 내려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그거를 지금 찬양이라고 부르고 있어. 내려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악을 통해서 제가 아는, 음악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영역에서 여러분 비유를 드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전도를 위해서 그들의 우리 관계는 담을 허물 수 있습니다. 헐어야 됩니다. 그런데 허물면서 무엇까지 무너져요? 진리, 복음까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절대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여러분들 그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에게 주신 능력으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위에 보지 마시고요, 현재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자꾸 남과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현재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돈이 많고 적고, 명예가 있고 없고,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환경이 좋고 나쁘고, 이거를 탓하기 전에 이 순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일평생 한 번, 두 번, 1년에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 되지 마시고요, 날마다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게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내가 능력은 없지만 기도 한번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한 분이 저희 교회 오시기 위해서 이제 이력서를 넣었어요. 면접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 현재 있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1년만 더 있어달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꺼이, 또 그 교회를 위한 거니까 제가 기꺼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1년 뒤에 나올 생각으로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면 전 목사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 교회도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일평생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에 남아 계십시오라고 했어요. 현장을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최선을 다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김밥을 팔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김밥을 더 잘 만들어서 팔을까 하는 사람이 성공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난 저 떡볶이를 팔기 위해서 내가 김밥을 내가 과정으로 겪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돈을 벌겠습니까? 김밥을 더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고민하는 사람이 더 성공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은 다 딴 데가 있고 내가 이거를 위해서 억지로 이걸 한다는 사람은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요, 삶의 현장에서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야의 최고가 되십시오. 여러분 분야의 최고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걸 하든지 그 분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재능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최고가 되고자 한번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능력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 환경을 열어주시고, 간증의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최고가 되는 우리 서산 이룩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래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이 분야의 최고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면 하겠다, 주님의 성으로 간절히 머물고 시간에